오늘 저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나 민족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고 그러한 슬픔과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 또한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고난과 아픈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들어갈지 이제 가늠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나뉘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이념이 확연히 드러나고 사람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확연히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확 드러납니다. 고난의 역사를 찾으려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중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으로 흰옷을 즐겨 입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말합니다. 얼마나 주변 강대국에게 당하고 고난당했는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요 국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전쟁하기보다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난받고 심지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잃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야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이 망하고 나라를 잃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지만 이후에 중동지역에서 아랍과의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 땅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나라가 분단되어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쪽은 공산주의가 그리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를 보니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혹은 고난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의 고향은 아나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시대부터 요아스, 요야긴 그리고 시디기야에 이르기까지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남유다의 역대 악한 왕들이 쌓아놓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요 자녀를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인신제사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펼쳐서 우상숭배를 폐하고 신적 판자를 다 멸절시키고 새롭게 이제 다시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뿐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애굽 왕 느고를요 막았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뭐하러 그 애굽 왕 그냥 싸우러 갈그미스로 올라가게 놔두지 그거를 막 막으러 갔다가요 전사하고 합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다 들여와서요 섬겼어요. 강대국들이 우상을 다 섬기다면 야 저 나라는 저 우상을 섬겨가지고
저렇게 강대구 되었거나 그래요. 그 우상을 또 드려요. 그것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요.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안식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런데 땅을 쉬게 하지 않고요. 계속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종들도 쉴 수가 없어요. 쉬는 때가 없어요. 계속 일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들까지도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이 되어도 종되었던 형제들을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어요. 형제에게 돈을 꿔줬어. 근데 7년째는요 그거를 원금까지도 탕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종되어서 팔려갔더라도 희년이 되면요 그 종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요 종으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은 해놓고 다시요 그 종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60년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7년을 1년으로 따서 70년간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바벨론의 순순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보다는 그동안 친해왔던 강대국인 애굽하고 친해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굽하고 이제 의지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대주의해갖고 어느 나라를 막 형님처럼 모셨습니까? 중국을 막 그렇게 계속 형님처럼 받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택하라면 그 당시에 뭐 조선에서 그런 것들이 받아졌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잡혀다가 뭐 곤장을 맞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에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게 하시니 에레미야는 백성들과 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뺨을 맞고 수모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갔고요. 눈물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눈물에 선지했던 에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편만하다고 하면 그 죄악에 대해서요 잘못되었다고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에레미야 애가는 망한 이후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를 거쳐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울왕을 세웠지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왕인데요. 다윗왕의 왕조는 어떻다고 했어요? 몇 대 가다 끝난다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했어요. 소금 연약을 하셨어요. 소금약. 소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고요. 성전의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왕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무진의기들만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됐어요. 양치는 사람들만 남게 됐어요. 이를 통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법을 하나님 법보다 더 위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이 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애가는요 히브리어로 액합니다. 슬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한마디로 애가는요 슬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눈물의 선지자가 쓴 슬픈 노래예요. 슬픈 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 마음은요 무엇과 같다고요? 과부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열국정에서 그렇게 크던 이스라엘이 망해서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랐잖아요. 간음했잖아요. 남편을 잊고 그릇 오는 과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종들의 수종을 받았던 공주가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면서 뭐가 됐어요? 강제로 노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종처럼 부림받게 공주였던 사람이요. 그러니 그 신세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내리는 벌까지요 회피하려 했습니다. 만약 에리메 선지자의 예언처럼요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따라갔다면요 이렇게까지 비참한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요 18개월 동안요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은 가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곳은요 아주 험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성벽으로 둘러싸요. 3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요. 아무리 바벨론 군사라도 쉽게 공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둘러싸고요 막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참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둘러쌌으니까 나머지 지역은 또 어떻게 벌써요? 함락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18개월간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을 불태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피신했는데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시드기야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들 사이에 몰래 끼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몰래 끼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라바 사막으로 도망갔어. 그랬더니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으러 가고요 잡아가지고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2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2 눈을 뽑고요 그에게 새 사슬을 딱 채워갖고요 바벨론을 끌고 왔어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에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슬픈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망한 나라와 집안이라도 회개하고 애통하면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의 원수들이 되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요 시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고 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보니 시온의 딸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이나 시온의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딸이 뭐가 되었습니까? 과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는데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 옆에서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위로를 안 해주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를 비웃어요.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의 친구였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출고하고요 잘 되었도다 비웃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뭡니까? 형제죠.
야곱의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에돔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이야, 잘됐다. 저 야곱 잘 망했어. 저 자식들이 다 끌려가네. 잘됐어.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를 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갔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큰 힘을 보태요. 큰 힘을 보태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할 때도요 방해를 놓습니다. 힘을 보탠 건 아니고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하여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돌아하고 그분의 위로를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남이다는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은 파괴되고 주변의 친구들이었던 자들이 대적이 되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예가 1장 5절에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야, 나무 멍에를 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막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과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끊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뭐를 메고 갔어요? 쇠멍에를 메고 갔어요. 그래갖고 예, 쇠사슬에 못 기억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 바벨론이 그들의 머리가 되고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형통하여 조롱받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면 대적들이 흉앙하여 그를 괴롭히고 원수들이 형통하여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테러에서요 누가 많이 희생됐습니까? 많은 여성과요 아기들이 희생되거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잡혀갔어요. 죽거나 잡혀갔어요. 언론에서는요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것을요 비판하는 글들을 막 타이틀 딱 써.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지상군을 투입한다. 뭐 침공한 어떤 데는 침공한대요. 침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200명의 인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도요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편이 갈려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뉴스의 타이틀을 보시면요 그 기자의 성향이나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에레미야 예가 1장 6절에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은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만 빼고 모든 것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지도자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왕족과 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몰래 도망갔어요. 느부갓네살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뛰어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 그때요. 성이 함락됐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게요. 고개를 숙이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난한 백성 사이에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제약 가운데 있던 지도자들은 적군의 성이 함락되자 사슴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요. 백성을 놓아두고 도망갑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요. 선조가 한양이 함락되자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을 놓아두고요. 한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양민들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누가요?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거짓된 지도자는 백성보다 자신의 왕임에만 집착합니다. 백성들은 죽어도 자신만 살면 다시 왕권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조선시대의 그 선조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것이 맞는 판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지도자는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6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빠의 사내의 마음을 여밉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 남은 딱 핏줄한 6살 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웃집에 놀러 갔더니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요,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는 뭐라고 해요?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끌려가면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 중에 죽을 수 있었는데 죽었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그 딸을 어떻게 죽은 딸을 축복했다는 슬픈 사례입니다. 그 사람이 시를 쓴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고통 중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고통 중에서도 위로오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15절에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에는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이스라엘은요, 용사가 없는 것 같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계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청년마다도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는 보기 좋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의 마음은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를 딱 칠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타지마을 요단 가보세요. 거기 보면요, 회 딱 칠하고 정말 깨끗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서는 온갖 음행과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처녀딸 유자마저 술틀에 밟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틀에 포도를 넣어서 밟으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 술틀에다가 처녀딸 시온의 딸을 거기다 넣어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위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처녀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을 속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제사를 드린 제사장과 장로들이 양식을 구하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기절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했어요. 왜 제사장과 장로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요 기절할 정도가 됐습니까? 배고파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렸어요. 참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장로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것 따르면 그리고 세상 것을 교회에 들으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놓고 고문하는 김정은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하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런데요 에레미야 애가에는 에레미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건 에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0인역에는 그의 저자를 에레미야 애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이라는 저자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죄악으로 내가 고통받나이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죄를 말같게 씻어주시옵소서. 말해요. 죄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희망의 싹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부모님이 자식의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즐거워할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즐거워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고통받았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 다시 사모르시려고, 하나님 믿는 나라 세우시려고 그런 고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이고 일본을 또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고통 주시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요 뭐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1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믿음의 성도는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말해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도구를 심판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가운데 직장 생활 중에서도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는데요, 막 직장 상사가 괴롭혀요. 아니면 직장 동료가 막 자기를 괴롭히고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생활에서요 같이 다니는 그부가 막 나를 막 괴롭혀요. 이유 없이 괴롭혀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도구를 다시 뭐합니까? 심판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살리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그분만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고통받았죠. 근데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패망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고요. 완전히 멸망, 거기가 막 망하고만. 믿음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죄악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아니죠. 에레미야는 죄 지은 게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나라와 민족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어요. 집안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죄악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은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가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지방과 사람들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이름으로